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과 자녀들이 둘러앉았는데 쉽사리 임종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실 듯 하면서도 모질게 힘들어만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큰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요,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 말을 빨리 죽으라는 말로 시어머니는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요, 눈을 감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구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어머니 애들이잖아요. 어머님의 손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걔들도 다 함께 가자 그랬다고 합니다. 천국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심으로 믿는 것은 차이가 나지요. 진심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죽음까지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희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많은 고난들을 다 끝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죽기도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관절염, 불면증, 두통, 치통, 좌절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천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복된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모든 수고는 그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경험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더 확실하고도 더 진하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떠나서라는 이 말은 장막을 걷다, 야영 생활을 접고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시적인 야영 생활을 접고 영원한 거처로 우리는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많고 고난이 심한 이 땅보다 저 하늘을 더욱 사모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당장이라도 죽기를 원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죽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으로 있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한 나머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자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내일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 좀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에 데려다 줘요. 나 이 땅에서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말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를 부정하고 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염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현세를 부정하며 하나님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고백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을 희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소망하는 것은 좋지만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하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는 사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고대 세계 전역에 다수의 식민지를 두었는데 빌립보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그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고 빌립보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을 준수하였으며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믿음 생활,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신다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을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의 구조를 보면 항상 구원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윤리적인 권면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만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협력하라라는 이 말은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운동 경기의 언어로서 혼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이루어 투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력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체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는 여러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마치고 이 장애인 올림픽인 이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된 것은 26년 만에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신의현 선수이지요. 그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2006년 2월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 힘으로 거동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자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3년 동안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신의현 선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너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계속해서 격려하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휠체어 농구, 장애인 아이스하키 등 여러 운동 종목들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스키라는 것을 열심히 훈련하여서 26년 만에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죠. 신의현 선수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큰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현 선수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부족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는 그런 격려와 조력이 있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며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후자의 사람이라면 게으르고 연약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 조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마치고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경쟁자들이 아니라 동역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연약한 다음 세대를, 섬김 있는 사랑방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성숙하신 자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지요.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조력할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과 성숙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주님 오실 날까지 서로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듣고 싶었던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들이 있는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때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악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지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핍박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나서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실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학교나 일터에서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묘한 박해와 따돌림, 힐끗거리는 시선입니다. 은근히 비이성적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잃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울 리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한 4일 내지 5일 정도는 되게 좋습니다. 새로운 음식과 문화에 매료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어서 5일, 6일, 7일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면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평소에 먹던 김치가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평소에 먹던 라면이 생각나죠. 이처럼 천국 시민이 또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하지요.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와 고난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 은혜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성도들은 고난도, 핍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능력이 떨어진 것을 고난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인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 원한 것은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면이든 관계적인 면이든 또는 나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를 위하여서 고난과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스토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혀 무방한 그런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형들에게 도시락만 전해주고 돌아와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간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말들을 다 알고 이 스토리를 듣기 때문에 박진감이 떨어지지만, 당시를 상상해보면 이건 미친 짓이고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형들도 다윗을 말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고난의 현장에 나아간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자굴에 스스로 선택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양의 쉰들러라고 불리우는 스기아라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1940년 7월 어느 날 그가 머물렀던 공간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폴란드를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 경유 비자를 얻어서 동유럽을 거쳐 일본을 경유한 다음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의 제3국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는 유태인의 대표 5명을 불러 그들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들에게 일본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비자를 발급해 준다면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기하라 치오네는 고뇌 끝에 일본 외무성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은 일본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2번째, 3번째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회답 역시 거부였습니다. 그는 출세의 길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스기하라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본국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28일 동안 그는 밤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손수 비자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기야라가 구원한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6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것이죠. 스기야라는 참된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일본에 돌아온 그는 전구를 팔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스기야라의 이야기가 훗날 알려지면서 한 기자가 그의 아들을 찾아가서 외교관으로서 출세의 길을 버린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택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마땅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난이지만, 핍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넉넉히 감수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특별함을, 성도의 능력 있음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죽음도 기쁨인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된 천국을 바라보며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